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들의 선포를 듣게 된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계속해서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저 멀리 프랑스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선수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받았다는 소식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기쁨, 잠시 기뻤지만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요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차지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세례요한 하면서 외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인한 기쁨,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자기가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뭔가를 얻었을 때 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비교할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기쁨, 다 배설물과 같다. 그동안 바울 사도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대단한 가문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비교할 때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오신 것, 다시 갈릴리에 오신 것,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님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그 참된 기쁨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공통적인 슬픔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슬픔이라. 우리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그 갈릴리 가나에서 큰 기쁨의 소식인 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왕족,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귀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왕의 신하, 귀족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점점 늙어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공통적인 슬픔입니다.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는, 범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공통적인 슬픔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 병이 든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왕의 신하라고, 귀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슬픔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인간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통적인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역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들이 아픈 것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더 큰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프면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면 더 크고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냐? 여러분, 그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사과가 맺혔다면 그 나무에서는 그 다음에 사과가 맺힙니다. 첫 열매가 사과라는 것은 다음 열매들도 사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그 슬픔, 특별히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승리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공통적인 인간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도 이기도록 하신다. 훗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아픈 그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 아래 머무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 공통적인 슬픔이 찾아오는데, 자기든 자기 가족에게든 찾아오는데 그 모든 슬픔을 이기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큰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라. 우리 본문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도록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다시 그 갈릴리아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라.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슬픔, 그 고통이 변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변화되는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거의 죽게 되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쁨, 그 기쁨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이 사마리아의 한 가련한 여자, 우물가에서 만난 한 가련한 여자는 어느 날 그 우물가에서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잡아오려고 했던 아주 살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진 평화의 사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니 그 사람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 다양한 영역에서. 제가 이 시간 그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면. 가장 큰 변화는 멸망의 자식이요, 죄로 가득한 상태였던 우리들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은 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어떤 신분이 상승되는 것보다, 혹은 대단한 재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의 변화는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남으로 가져오는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들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왕의 신하의 가정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제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가진 자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큰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는 큰 믿음과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말이 나오죠. 현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개념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동북 쪽에 있어요, 사실 가버나움이. 그런데 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약 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내 밑에 있는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굳이 저희 집까지 내려오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해. 말만 해도 다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내려오시죠.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가버나움까지 오시죠. 40km지만.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40km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도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도 오시라고,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구약 성경에서도 한 곳만 더 보면 아까 보았던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러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한테 와야지. 와서 그 좀 문제 있는데 손을 좀 얹고 말이지. 뭐 무슨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병이 걸렸던 나하만이 했던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연약한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입니다. 연약한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임하신 큰 기쁨의 소식이신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풍랑도 고요해집니다. 말씀만 하시면.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과 함께
정말 진짜 큰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